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계보에는 모세도 또 다윗도 또 사무엘도 유명한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의 계보 중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천한 선지자이기 때문이고 또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영감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 모세, 하나님을 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러니까 다윗이나 혹은 아론이 등장하는 것이 썩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리에 누가 등장하느냐, 이건 그에 합당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좌편, 우편에 보좌가 있는데 그 자리는 누가 앉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합당한 이를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저기는 내 자리요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언젠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오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영감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밀히 말할 때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생각에 엘리야, 엘리사 대단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 그는 능력이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는 좀 하자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성천을 했는데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도 성천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점적인 질문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덮어놓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발을 받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북이스라엘의 왕조, 아합 왕조지요. 그리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목숨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4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 사람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이 교인들의 형편을 모르노? 목사님이 교인들의 형편을 어떻게 모르노? 모를 수밖에 안 알려주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영적 세계를 충분히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남은 자를 5절 말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자가 어떤 형편이냐?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이 엘리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에 있지요. 그것을 엘리야의 시대와 비교해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엘리야가 모르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듯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는 은혜로 남은 자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지금 핍박당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그 옛날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남은 자가 있었는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은 은혜로 남은 자이다.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악으로 깡으로 남았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니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악으로 깡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움이 뭡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고, 먹으면 힘이 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것이 자연스러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되었다는 말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은혜를 행위로 되었다고 말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남은 자를 찾는 것이에요.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고요. 고난받는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 입을 자를 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 되도록 우리의 억지,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인도하심, 예비하심,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 주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를 냉정히 대하느냐? 그럴 수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내게 귀뜸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러고 싶은데 형편이 이렇지 못하구나. 저러고 싶은데 형편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구나. 어려워하는데 내가 이것으로 저분을 도우려고 하니 허락해야 도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도와주시면 고맙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토의하고 상의하고 협조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나를 조금 떨어지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듦을 경험하는 이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악이나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에 기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망할 것 같지요? 안 망합니다.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믿음의 길 다 달려갈수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못돼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도 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지만 주의 거룩함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주의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달으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오늘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사랑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돌아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